아내랑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그래도 간증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둘째 복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간증이지만 하나님 어떤 말씀과 어떤 제목으로 이 시간을 올려드릴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 가진 자라, 주 안에서 다 가진 자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간증을 들어갈 텐데요. 저희 가정은요, 현재 권사님,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평생을 관리 집사님으로 지금 권사님과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런 가정에 좀 제가 생활을 했고, 그 전에 저희 가정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한 번 이제 자살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셨던 이제 그런 가정에서 제가 7살 때 되던 해 저희 어머니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아버지를 교회에 인도하시자마자 술을 안 드시면 안 될 정도로, 술을 안 드시면 막 손을 떨고 막 그랬던,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던 분이 성령에 취해서 당장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시고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7살 되던 해였고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시니까 술만 드셨다면은 이제 아직도 어렸을 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게,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도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한 30년 거의, 그죠? 한 35년 전에 더 됐죠. 그때 이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엄청 두들기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근데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무서워서 안 열어주셨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 다른 곳에서 참다 못해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피가 흥건하게 계속 팔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어렸을 적 기억에는 거실에 피바다가 이렇게 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술만 드시게 되면 아주 착했던 아버지에서 정말 마귀가 따로 없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았고요. 어머니는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살 충동을 몇 번이나 느끼셨고, 하지만 저와 저희 남동생을 위해서 살아내셔서 또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성령 체험 받고 구원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헌신하기로, 그렇게 저희 가정은 헌신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떠돌아다닌다고 표현했지만 그때는 교회를 따라서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만도 살짝 있었고,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하지만 그게 저의 어떤 당연히 저의 삶은 그게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자녀하고 저희 부모님의 밑에 있는 제가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 아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분들 힘든 거 알아요. 근데요, 저는 더 힘들었어요. 네, 우리 관리 집사로 또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어떨 때는 교회 지하에서 살 때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녀가 굉장히 부러웠고,
아무튼 그런 좀 어렸을 때 좀 그런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찬양사역과 작곡과 편곡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주의종이 되었는데, 이 사건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당시 7살,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저를 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응답을 주신 거죠. 네 큰아들을 내가 최연소 반주자, 작곡자,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실 관리 집사 가정이 어떤 재정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음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됐죠. 그때부터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유산을 저희에게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시면서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진짜 떠돌아다닌다라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진짜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초본을 뜨면요, 지금 초본이 한 4장 돼요. 4장. 이사를 엄청 다녀가지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안산에 와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뛰는 것도 한 석 장이 돼요. 아무튼 엄청나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친하게 될 쯤 또 이사를 하게 되고, 공부를 또 좀 어느 정도 좀 적응해서 할 때쯤 또 이사를 가게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좀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할 정도로 좀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요, 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요, 여자 호빵이었어요. 여자 호빵. 제가 이름이 호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이제 생긴 것도 약간 곱상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망가졌는데, 어렸을 때는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눈도 까맣고, 그때는 이제 호섭이 바가지 머리도 유행했었을 이제 80년대죠, 그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유행이어서, 아무튼 초등학교 시절을 되게 아이들에게 좀 놀림을 받고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또 전학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로 갑자기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중간에 또 서울 한번 와서 또 왔다가. 아무튼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또 쳤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또 하나님의 음성에 들은 게 있으니까, 얘를 하나님이 음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없는 사람에게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골에 가서도 피아노를 제가 계속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너무나 학교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 교문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이제 마치면은 막 뛰어가길 바빴어요. 그래서 문을 얼른 열고 얼른 닫고, 그런 숨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사실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놀리면은 고개 숙여 우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연약한 자에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임원을 계속 맡게 하신 거예요. 반장, 그때 당시 실장 뭐 이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임원을 계속 했어요. 반장 아니면 부반장, 거의 반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우리 자매들의 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계속 앞에 서게 하시고 앞에 서면 막 바들바들 떨고 이러고 울었던 애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앞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를 조금씩 단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되던 해에 작곡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선생님,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권유를 하셨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좀 해보지. 왜 포기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작곡가를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 있는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변성기가 이제 막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나서 계속 합창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피아노만 치던 삶에서 노래하는 삶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반주 피아노 배우면서부터 아이들 반주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첫 역사를 이루신 게 대예배 반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안산에 처음 와서 대예배 반주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또 노래를 또 하나님 계속 할 수 있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입학을 하면서 합창부 오디션을 봤는데요. 1등으로 수석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 저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들어가 있는 목소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그 밖으로 안 나는 목소리를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저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해보지 않겠니? 제가 오디션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합창단 선생님께서 야, 너 성악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또 한 거죠. 네,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왠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해서 아는 후배 성악 선생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그러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6개월을 레슨을 받은 거예요. 더 받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잘 배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레슨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그거를 조금씩 밀어주시면서 6개월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가 더 이어서 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 연습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레슨 안 해주셔도 못 하시니까 안 해주셔도 되니까 연습실만이라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혼자서. 그래서요, 정말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혼자 레슨 선생님 없이 혼자서 발성하다가 성대결절이 된 거예요. 목이 막 신소리가 나고 목이 아프고 말을 안 해도 목이 아프고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때요 기도 엄청 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의 레슨 선생님이 되게 되어주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제가 과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픈 목을 부여잡고 제가 고2 때는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닌가? 하나님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주신 최영수 반주자, 작곡자, 찬양사역자로 쓰시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어느새 어머니의 기도 응답에서 저의 기도 응답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3 이제 입시가 왔겠죠. 입시가 다가오기 전 2개월 전에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선생님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 레슨비를 안 받고 그냥 해주셨어요. 제가 레슨비를 드리잖아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를 해주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서 학교 가. 믿는 분이셨거든요. 네, 저의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2개월을 열심히 했어요. 6개월간 그렇게 노래했지만 성대 결정 오고, 그리고 입시를 수능을 보고 2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 입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 2개월 레슨 받고 대학 가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 소망을 부여잡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첫 판에 1차에 못 붙었어요. 예비 6번. 자, 저희 때는 예비가 있었어요. 예비 6번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망했던 학교는요, 제가 찬양사역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학교를 지원한 거라, 예전에 소리엘이 나왔던, 소리엘 선배님이 나왔던 학교, 그리고 김수지라는 제 선배님이 나왔던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세대의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 예비 6번이 딱 된 거예요. 2개월 레슨 쫙 받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지만 합격이 돼야 더 감사한 거잖아요. 예비 6번으로 딱 걸려있는데 내 앞에 5명만 나가면 되는데, 그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2차 안 나갑니다. 2명인가 나갔나? 3차 제 앞에 아무튼 3차까지 갔는데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3차 정도 되면은 안 나가면은, 그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뭐 이것도 뜻이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지만 그냥 제 마음에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저까지 잘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짧은 시간 레슨 받아가지고 학교, 그때 당시에 15대 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그런 정말 힘든 정말 과정 가운데 네가 만약에 바로 합격됐으면 엄청나게 교만했을 것을 아시고는 아무것도 교만할 수 없게끔 저를 꼴찌로 딱 진짜 제 뒤로 꼬리를 딱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했죠. 근데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학교는 붙여주셨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 사역의 길은 왜 안 열리죠, 주님? 참 간사하죠. 하나님,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학교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찬양 사역의 길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97학번인데요. 1997년도 12월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소식을 알게 돼요. 여차저차해서 오디션을 본다고 하니까, 호성아, 너 찬양사역 비전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러고 제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당시 옹기장이로 활동했던 형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봤겠죠. 그러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될게요, 안 될게요? 제가 오디션을 보고 합격이 돼서 찬양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1997년 12월. 그래서 당시에 에이맨이라는 팀으로 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또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땡깡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1997년도면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IMF 기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감, 소명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했지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인데 등록금도 내야 되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실상은 거의 한 달에 뭐 10만 원, 5만 원 모르겠어요. 그것도 못 가져간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모아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 항상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 찬양사역 그것도 팀 사역이잖아요. 저 진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혼은 해야 되겠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고민했을까요, 그때? 그때 고민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도 잠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갔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신 거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때 한참 우리 박종호 선배님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이런 이제 찬양이 되게 그때 한참 정말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마음에 흔들림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를 또 가야 되잖아요. 찬양사역 열심히 하는 그 2년여 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군대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군부대에 이제 군입대를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다녀오셨죠? 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음악으로 헌신했던 것들 군대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고요. 그런데요, 입대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저를 한 교회에 반주병으로 저를 뽑았어요. 마침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주병으로 뽑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좀 잘 순탄하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 분대장이 불교 신자였네요. 저를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활동은요, 1인 1종교를 꼭 하라고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교회만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뒤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자기 손에서 안 되니까 이제 소대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냥 계속 무고한 사람 그냥 거짓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열심히 했거든요. 군생활 열심히 했는데 얘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내려간다. 이렇게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못 내려가게 해도 제가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저희 중대장,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제가 살면서 주일성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그날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연병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계속 저 예배하고 싶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내려가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음 주에도 못 가게. 그런데요. 참 하나님 멋쟁이신 게 제가 행정실을 불려갔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행정실을 찾아갔어요. 부대장님, 저 교회 내려가야 됩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신데 상급 부대 상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놀러 오신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무슨 소리냐고, 얘 왜 교회를 안 내보내냐고 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분 기도문도 써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분 때문에 저를 이렇게 신원해 주시고 교회를 그 이후부터 내려가지 못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내려가서 또 하나님이 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부대에서 이야기했던 게 저는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대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대대장님이 바뀌고 나서 우리 기독교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내 병사를 좀 뽑아다오. 그래서 인사과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 내 그러니까 내 그 부하를 좀 군종에서 뽑아달라. 제가 그때 군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네네 제가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거의 1년은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 이후의 시간은요 저는 군대를 또 가라 그래도 또 갑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고요. 남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1년, 정말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1년은 정말 고생했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허락하신 대대장님,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도 하고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찬양 올려드릴 곡은 제가 중간중간 간증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좀 할 건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곡인데 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군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 러브 스토리가 살짝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병장이 딱 되던 해 9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활동했던 애매 형들을 모시고 한번 위문 와야 되지 않냐, 막내가 이러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성 4인조였거든요. 야, 남자들 가서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우리 자매 팀이랑 같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되냐. 그래서 결성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팀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으로 좀 이제 알려진 팀이었어요. 그 팀하고 그다음에 PK라는 지금 저 CCD 댄스로 유명한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려진 그 팀이 같이 온 거예요. 세 팀이. 그래가지고 이제 위문 공연 때 저희 아내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마르센 팀 멤버로 이제 저는 너무나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자매였던 거예요. 저희 이상형. 하나님이 왜 이 자매를 또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엄청 감사했던 시간.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잠깐 만남을 기도하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이 마르잔샘 팀의 리더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전임 사역으로 자기가 더 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랑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너가 좀 같이 들어와서 팀 사역을 하면 어떠겠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와 함께 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아내였을까요? 네, 그때는 왼수였죠. 농담이고요. 처음에는 잘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참 혼성팀이다 보니까 이제 형제 한 명, 이제 그러니까 형제 둘, 자매 둘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질투도 나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2번이나 야, 우리 그냥 친구로 만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있어요. 미묘한 이성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랑 2번 헤어지고 나서 3번째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우리 제가 차라리 이 팀을 나가면 나갔지 아내를 제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제가 팀을 나오고
네,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잘 7년간 활동을 하고 나오고 나서 아내와 함께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 빌었어요. 왜 제가 헤어졌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힘드니까 헤어졌는데 남자 자존심 있다 보니까 다 어떤 구차하게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일에 대해서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때는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또 마음이 이미 상처가 2번 헤어졌으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이 된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하지만 그때 정말 아내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받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수중에 돈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현재까지 사역을 했는데 다 팀 사역으로 그렇게 했는데 뭔 재정이 있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누구보다 아시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왔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라. 아니 생활비도 없어서 결혼 자금도 없는데 신대원을 가래요. 신대원을 2007년도에 그때만 이제 저희가 결혼을 2007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학비 해결해 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요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비 신부였죠. 아내에게 딱 5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했대요. 예전에 4년 생활하기 전에. 그래서 500만 원을 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결혼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아내가 그 500에서 그때 300 얼마였고 320 정도 됐었거든요. 학비가. 이거를 자꾸 학비를 대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아내에게 준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320 정도를 뗀 나머지 한 200개 안 되는 그 돈으로 결혼을 해야 됐어요. 참 못됐지 않았나요? 저 돈 10만 원 한 장 없이 결혼을 진행을 한다?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백을 늘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했어요. 늘. 그러고 나서 아내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걸 빌려주고 난 그날 연락이 옵니다. 야 너희 그냥 세 내지 말고 그러니까 보증금 내지 말고 그냥 10만 원씩 내고 그냥 살아. 집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 등록금 준 날 이걸로 500만 원으로 어떻게든 오피스텔이라도 좀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막 이랬어요. 아내가. 그런데 그걸 딱 저에게 학비 신대원 등록금비로 딱 주자마자 집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르잔 쌤이랑 팀을 같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같이 했던 곡을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르잔 쌤의 야베스 기도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